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정말 이것만은 마지막이다 당부하는데 이거 조심해라는 겁니다.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진리, 잘못된 말을 자꾸 퍼뜨려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결국에는 교회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로서 단연코 말하건대 저 역시 교회를 나누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자들이지만 그 본인의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분리시키고 이런 성도들 정말 교회 안에 정말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두 가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다. 이 말은 굉장한 이기주의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할 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익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신앙생활이 순결해지지 않는 것이죠.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올까?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익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을까? 그렇게 되면서 교회는 점차 부패해져 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이익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나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뒷짐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회를 나누는 이 거짓 교사들은 늘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익관계를 생각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로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말이냐고 하면 오늘 18절 뒤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런 말들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시킨다. 교회 안에 정말 순진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면 교회는 정말 순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속담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어지럽힌다고, 교회 안에 정말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교회가 정신이 없습니다. 네. 교회에는 특별한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발성이, 헌신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악의를 품은 이 사람 참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말에서 드러나는데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말도 합니다. 그럴듯한 다정한 말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창하게 말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말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결국에는 분리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런 이들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같이 읽어본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데에 있어서는 지혜롭고 그 다음에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하라.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으로 민감해 가지고 어서 많이 해야지, 선한 일인데 많이 해야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반면에 악한 일을 봤을 때는, 특히 거짓 교사들의 악한 일들을 봤을 때는 물들지 말아라. 미련하라 이 말은 결국 물들지 말아라, 같이 동조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이 말은 우리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거짓 교사들을 사탄적인 그 행동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자들은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패배한 후에 선한 일을 하는 자들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나눠지고 분쟁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이 무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예수님께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도, 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입니다. 이런 교회를 나눈다? 이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 큰 죄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늘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곳, 행동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1000명이고 10,000명이 모여도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안 됩니다. 큰일 못합니다. 그런데요, 10명이고 20명이고 50명만 돼도 하나 됐다? 그러면 띵동댕, 하나님의 큰 사역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고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게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